벌써 17년 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때 온 세계가 놀라고 참 한국 분이라면 뭐 세계 어디에 있든지 모든 어떤 대한 국민들이 한국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함께 그 월드컵에 선수들과 동참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의 4강 신화를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정말 그 열광의 도가니를 기억하면 일평생 안 까먹을 것 같아요. 마치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뭐랄까 일평생 정말 소원했던 걸 이뤘던 것 같은 정말 그 영혼의 정말 만족을 느끼고 막 그 기쁨과 행복은 말로 못하고 잠을 못 자든 뭐 밤을 새든 말로 못하고 그 당시에 뭐 이 뉴욕은 거리거리마다 특히 플러싱은 뭐 한국 사람 2만 명 정도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길이 마비되고 정말 열광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열광적인 모습들은 모두가 기억하고 아마 잊지 못할 것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어떤 스포츠 경기나 어떤 이벤트에 그렇게 열광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남자분들은 스포츠 경기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팀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국가 대 국가로 어떤 경기를 할 때 우리나라가 잘하고 이기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또 그날은 뭐 다른 거 스케줄 다 접어두고 함께 모여가지고 응원한다고 난리입니다. 뭐 다른 게 중요치가 않아요. 사실은 뭐 올림픽 때나 월드컵 때나 큰 걸 때는 굉장히 열광합니다. 왜 그렇게 열광할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에 열광하고 인기에 열광하고 아니면 남자의 여자에 열광하고 어떤 자기들만의 우상에 열광하고 열광하는 모습은 사람들 삶 속에서 반드시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이벤트나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특별히 스포츠 경기 같은 데에 함께 모여서 그렇게 열광을 하느냐. 그거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정말 우리가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진정으로 만족하고 진정한 열광이 있게끔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어떤 열광과 만족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림을 말미암아 진짜가 아닌 가짜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 여기저기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열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진짜 만족하는 어떤 그런 삶을 위해서 지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버려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에 열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결국은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본질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예배 중심의 삶 때문에 진정 만족과 행복이라는 사람이 모두가 그렇게도 원하는 여러 가지 열심을 내서 노력해서 열심히 삶으로 추구하는 그 만족과 행복이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가능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이런 것보다는 내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내 안에서 정말 세상에 채울 수 없는 채워짐과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함과 그거 말미암아 내가 정말 변화되어지는 내 삶의 본분을 쫓아 내가 지음받은 목적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만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배 중심의 삶은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드리다 이 말은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단에 올려 드리는 그 드림과 똑같은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약 때처럼 마치 내 몸을 제단에 제물로 내어 드리는 것, 그 그림을 지금 말씀 속에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제사, 예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삶의 어떤 내용, 내 삶의 어떤 자세, 그런 것들을 모두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그런 내 전 존재,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보면은 거룩한 산제사라고 합니다. 거룩한 제사.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깨끗하다, 그걸 지나가지고요. 거룩하다라는 말 뜻은 어떤 특별한 목적,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서 그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어떤 제물, 그래서 양이나 흠없는 양을 키울 때는 그 양을 키울 때 잡아먹거나 그 양 털을 깎아가지고 돈을 벌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 양을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워서 오직 하나님께 내 죄를 대속해서 드릴 제물로만 그 양을 키워서 따로 구분한 것처럼 내 삶도 어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부여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내 삶이 구별되어서 다른 어떠한 곳을 위해서도 다른 것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내 몸을 드려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 중심의 삶의 핵심적인 큰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별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문득 삶 속에서 하나님, 제 삶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그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목적을 위해서 저를 이 세상에 지으신, 보내신 이 목적대로 제 삶 전체가 온전히 구별되어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들을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며 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삶은 사용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시때때로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아니면 틈날 때, 아니면 피곤할 때, 그럴 때 꼭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몸뚱아리, 이 건강 가지고 제 모든 힘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몸, 내 시간, 내 모든 것 사용하기 정말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내 입술, 내 손, 내 발, 내 심장, 내 호흡, 내 능력, 내 가진 것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렇게 시때때로 고백합니다.
그럴 때 참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그 고백 자체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자주 제가 경험하고 느낍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위한 하나의 삶 속에서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가만 눈여겨보면 우리 몸을 거룩한 제사라고 하지 않고 산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우리 몸을 산제사라고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단 위에 드릴 때 죽여가지고 각을 뜨고 피는 어디 뿌리고 또 어떤 피는 제단에 뿌리고 각든 짐승을 제단에 올려서 그 죽은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제사. 그래서 완전히 죽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죽은 제물과 피 흘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이 찢겨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단번에 한 번에 완벽하게 완성하셔서 더 이상 그런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이후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피 흘려 죽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죽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이제는 산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나를 산제사로, 살아있는 산제사로 드리라. 즉 나의 존재와 내 삶 전체를 주 예수께 거룩한 산제사로 온전히 내어 드려라.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죽어 없어져야 될 나였지만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께 내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모르는 거 아니었죠.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이걸 가지고 우리의 어떤 결단만 가지고 이런 삶이 정말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만으로도 이게 가능하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온전히 거룩한 산제사로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삶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노력과 결단만으로는 사실은 가능치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전혀 없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오늘도 내가 주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그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노력조차, 이런 어떤 고백, 이런 기도, 이런 몸부림,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거죠, 결국은. 어떤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어버리니까. 마치 세상 속에서 내가 죽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아예 그냥 파묻혀 살다 보니 내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그 아이디어도 잊어버리고 그 노력도 없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슬픈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속에서 그분의 은혜의 도움을 경험한다면 계속해서 우리 삶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으로 점점 더 변해가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1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가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과 12장에서 나머지 16장까지를 구분 짓는다라고 하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의 죄성, 우리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 없는 존재인지,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4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장까지 전체를 얘기하면 어떻게 믿고 구원받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는 뭡니까? 앞에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이제는 결론적으로 말하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런 상태였는데 예수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믿는 자가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믿는 것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말하면서 이제는 오케이. 이제는 믿었으니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는 것이 끝나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할 때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이제는 네가 예수 안에서 전에는 죽은 자, 영혼이 죽은 자였지만 예수 안에서 네가 이제는 산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다. 그래서 이거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전 존재에 우리 전체의 어떤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비를 더 간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더 간구해서 나는 아직까지 부족하고 그럴 능력이 없고 자꾸 실패만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나도 내 삶 전체가 내 전 존재가 내 마음의 동기가 내 마음의 열망이 내 열광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1절 말씀에서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영적인 예배, 즉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축도가 함으로 말미암아 축도하고 예배가 끝나는데요. 축도함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예배의 마지막에 그 축도가 예배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축도로 말미암아 1시간 반의 예배 시간은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 공예배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그 코퍼레이트 월십은 끝나지만 동시에 그 축도는 내 삶 속에서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진정 삶의 주중 삶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드려야 되는 그 예배는 오히려 축도와 함께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예배 중심의 그 삶은 그 일주일 주중의 그 삶은 축도와 함께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 매일의 걸음 속에서 내가 처한 형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동도 그 전반에 걸친 내 삶의 그 모든 전반에 걸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삶. 그것이 우리 주중의 삶의 고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좀 더 벌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 좀 더 누릴까? 가질까? 이 고민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가 될까? 고민하는 이것이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경험해서 계속해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요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는 온전한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그럼 내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둘째로 예배 중시의 삶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와 은혜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내용은 내 마음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우리가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오히려 극복하면서 하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 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 마음이죠.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입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행동을 취하든, 우리의 이 몸은 우리 몸이 움직인다. 우리 몸이 컨트롤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 하루의 삶의 내용들이, 왜냐하면 우리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은 사람은 없잖아요. 죽지 않은 다음에는. 하루마다 우리가 어떤 액션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그래서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그 행동의 결과들이 매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몸이,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려면, 즉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려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이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1절에서 말하면서 그의 방법으로 말하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지 말라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 두 가지 단어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영어는 do not be conformed, conform. 내 모양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세상에 이런 유행이 있으면 그 유행을 쫓아가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여자분들의 그 미용실 돈 들어가는 건 한국의 1년에 국방 예산과 빚만 맞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쓴다는 거죠. 어떤 뷰티 자체에. 그렇죠. 막 화장에 머리 지지고 볶고 하여튼 그런 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유행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화장법, 이런 머리 스타일, 또 이런 패션, 그거 하고 또 라이프 스타일, 또 뭘 먹고 어딜 가고 뭘 누리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세상 쫓아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들 이게 유명하고 이게 지금 유행이고 이게 좋아 보이고 이게 멋져 보이고 이게 훌륭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이게 똑똑한 것 같고 이런 거 쫓아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conform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뭡니까? 나는 내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고 정말 그렇게 사는 가운데 내 몸을 깔끔하게 하고 머리 스타일도 예쁘게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잘 입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세상 풍조를 쫓아가며 being conformed into what's happening in the world. 어떤 세상의 어떤 트렌드에 쫓아가는 데 온 시간을 더 많이 집어넣고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렇죠? 예배 중심의 삶에는 당연히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도 포함되죠. 무시할 수 없죠. 근데 주일 성수하는 것조차도 어떤 예배 시간조차도 내 할 것 다 하고 세상 것 다 쫓다가 될 때 주일 성수 예배를 나온다든지 그런다면 그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conform 하지 말라 세상을. 근데 반대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conform 하지 말고 do not be conformed 하지 말고 오히려 변화받으라. 여기서 변화는 change라는 단어보다는 transform입니다. transform. being transformed. 이거는 뭐냐면 어떤 모양새가 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그냥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것. 그거는 모양은 겉모습 칠에 달라지면 되는 거지만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속이 변하는 거죠. 속이 달라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쁘고 정말 그 어떤 정말 못됐던 사람, 악하게 살던 사람이 겉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지만 속 사람이 완전히 트랜스폼 되어버리면 그 사람을 두고 저 사람 진짜 변했다, 놀랍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중심의 삶, 즉 내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내 삶 전체를 내어드리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삶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트랜스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conforming 함과 동시에 transforming을 같이 추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It doesn't work. 세상을 철저하게 conform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내 삶을 transform 하는 자리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 삶 속에서 예배 중심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저는 사실 예전에 내 자신한테 계속해서 많은 실망을 할 때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나란 사람이 진짜 변할 수 있을까? 아니 이거 모태신앙에다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정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자랐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나란 사람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어떤 때는 막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뭐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제 자신한테 실망할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은 그래, 너 변할 수 있어. 그 변화받는 방법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속사람에 집중하고 내 마음을 변화받는 데 집중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하고 노력하고 울부짖고 내가 갈등하는 삶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웬만해서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 계시에 의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 사용하셔야 될 때 급작스럽게 사람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케이스죠, 사실은. 그러나 대부분의 케이스는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변한다는 거죠. 매일 조금씩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과연 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이 조그만 거 하나도 내가 변하지 못하는데 이 조그만 습관 하나도 내가 바꾸지 못하는데 이 조그만 거 하나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이러고 그냥 붙잡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죄 짓고 있는데 내가 진짜 변하고 있을까? 변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하기 위해서, 더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씩이지만 변해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모습이 점점 더 분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 나아가서 내 속사람,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는 증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특별히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 마음이 변화가 아닌 변질될 수 있는, 더 세상을 쫓아갈 수 있는, 변질될 수 있는, 내 마음이 부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사람은 멀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변질될 수 있는 상황이나 사람과 더 어울리다 보면 나는 변화가 아닌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냄새나는 죽어버린 이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여기 뭐 흠없는 양 둘째치고 뭐 하나 잡아왔으니까 그냥 받으세요. 뭐 이런 식의 굉장히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제가 만나서 시간을 좀 가지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냥 말을 이쁘게 하지 않고 굉장히 쌍스러운 말들을 하고 같이 있으면 맨날 무슨 뭐 불평불만 아니면 다른 사람 욕하고 뭐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과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빨리 헤어지면 좋겠다. 사실 이런 마음들이 좀 많아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예수 믿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시간을 좀 보내고 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분들이 했던 말들이 자꾸 머리에 맴돌고 나중에는 굉장히 괴로워지고 정신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런 어떤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은 원인데 그분들과 오랫동안 깊이 교제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뒤에서 차라리 자주 안 만나고 기도해주는 그런 편을 오히려 택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죠. 여러분 혹시 굉장히 어떤 너무 violent하고 너무 저질적인 너무 쌍스러운 말들을 하는 영화나 그런 TV 프로그램 자주 보십니까?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오히려 변질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1절 말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실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지처럼 드려지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서는 중요한 원리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악인의 꾀를 쫓아서 걷지 아니한다. 걷지 아니한다. 따라가지 않는다.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standing 하지 않는다. 셋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sit down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walking, standing, sitting 이 세 가지 단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이 걸어가다 보면 그렇죠? 악인의 길을 세상의 풍조를 쫓아 걸어가게 되면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걷다가 악인의 길을 걷다가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 하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악인의 길을, 세상의 길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걷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분명히 어긋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방법들은, 그런 길들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향해서 분명히 no, 거절해서 아예 걷지를 않아야 된다. 아니면 걸으면 걷다가 서게 되고 서다가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걷지를 않아요. 아예 시작도 안 해야 된다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인 마음과 어떤 성결한 삶,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길이 아니면 아예 가지 않으려고 딱 서 있는 그런 사람, 정말 어떤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사귀세요. 교회 공동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도 구별되진 게 뭐냐면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만나면 서로 신앙생활에 자극을 두고 도움을 주고 거기에 어떤 조언을 하며 또 함께 이끌어주고 또 함께 내 혼자는 좀 힘들지만 함께 아닌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라고 하며 그래서 함께 그 길을 아예 보지도 않는 어떤 그런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만나고 대화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부부 관계도 그래야 되고 친구 관계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향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특별히 좋아하는 찬양, 은혜가 되는 찬양들을 매일 좀 들으시면서 또 따라 부르시면서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감사와 사랑이 헌신이 다시 더 살아나고 그래서 내한테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요즘에 가장 어떤 슬픈 현상 중에 하나가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참여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말은 예배보다, 예배드리다도 아닌 예배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옛날 예배 시리즈로 설교할 때. 우리는 예배를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보면은 교회에 이제 와서 예배에 와가지고 뭐 찬양할 때 보면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서서 그냥 박수 치면 약간 까닥까닥 하다가 뭐 찬양해도 입술을 좀 움직일랑 말랑 그냥 혼자 좀 대색이든지 하든지 말랑. 근데 찬양은요, 내가 전 존재, 내 안에 힘을 다해서 외치는 게 찬양이에요. 난 노래 잘 못하는데, 내 목소리가 너무 허스키한데, 나는 박자도 잘 못 맞추는데, 하나님, He doesn't care.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것은 노래 실력이니, 뮤직 노트를 잘 읽으니, 돋보이는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온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기억하고 그걸 경험했고,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내가 정말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기회에 있을 때마다 내가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부끄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 분들이 좀 부끄러워요. 미국 교회들은 좀 더 자연스럽지만 우리는 손을 흘려 찬양하고 때로는 너무 신나면 춤을 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문화가 생겨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찬양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고, 기도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말씀도 내가 전심으로 내 심령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예배는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그냥 입에 짚을 채우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한 목소리였고, 누가 기도를 해도 기도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도 안 생기고, 찬양을 해도 그냥 나는 그저 구경꾼이고, 이거는 이미 나는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노력들 속에서 내가 좀 더 주중의 삶에도 내가 예배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좀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이런 변화에 정말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조건들을 자꾸 환경들을 내 삶 속에 만들어가서 노력하다 보면 이게 당장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루에 5분 기도, 5분 말씀 읽는다 할지라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 참 하루에 5분 기도, 5분 말씀이라도 그게 굉장히 큰 차이로 내 삶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 우리를 거룩함, 산지사로 내어드리는 데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내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 속에서 내가 누리는 것, 경험하는 것. 야, 내 삶이 계속해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고 있구나.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이 삶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 뜻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야. 이것은 아니야. 이걸 이제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출발점, 내 하루의 삶의 출발점은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빨리 막 씻고 정신없이 막 나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내 하루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의 출발점,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몇 시에 눈을 떴든 간에 1부이든 2부이든 10부이든 내 하루의 출발점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사모하고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즉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더 즐거워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이 어렵고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가 동의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면 순종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정말 우리 믿는 이 진리가 행위 구원이었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요. 만약에 말씀에 네가 저 산을 1000번을 무릎 꿇고 왔다 갔다 하면, 힌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행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구원 준다. 뭐 저 산을 네가 100번 왔다 갔다 하면 네 손에 100만 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목숨 걸고 그거 순종할 거예요, 아마. 목숨 걸고 순종해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동의가 안 되거든요. 기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제가 즐거워하고 사모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받으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 익사이팅해져요.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온전히 성취된다라면 나는 그것만큼 더 기쁠 것이 없을 것 같아. 내 삶은 진짜 그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내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초점 맞춰지는 것.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열쇠는 바로 의지입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내 마음은 절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모든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내 의지가. 그럼 내 의지가 마음 새롭게 하는 걸 막아버리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별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꿔지려면 내 의지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딜레마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죠. 우리가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하고 엎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공고한, 자기를 곤고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고백도 내가 그렇게 소원하고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보고 진리를 알고 예수를 만나보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데 그래서 내가 그걸 너무 원하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도 싫다 안 한다 하나님 이거 싫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데도 그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보니 정말 내가 죽을 만큼 마음이 공고하구나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로 이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의지의 속박이라고 얘기합니다. The bondage of the will. 의지의 속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속박을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울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이 있을 때, 은혜의 도움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울 때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찾으며 하나님 뜻을 즐거워하는 삶이 잘 안 되더라도 지금 당장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만큼은 하나님 뜻을 정말 열심히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 그 강렬한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고백 열망 속에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으로 마음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찾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 가장 위대한 기도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벽하게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벽하고 사람의 뜻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온갖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확실히 내 삶 가운데 좋다, 옳은 것이다 할지라도 불완전합니다. 나를 향하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 뜻만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매일매일의 삶의 노력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삶 가운데 여러 번 기도하는 것,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매일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내 기대, 내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나의 기대가 있고 나와 내 가족을 향한 나의 기대, 계획이 있지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그림이 좋아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이 제가 기대하는 것이고 이것이 제가 그리는 것이지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는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만이 내 삶,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교회 사회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길 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십 번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삶, 즉 예배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내 속에 자리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강해 설교할 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가장 역동적이고 구약 성경책 중에서 가장 구원의 역사가 뜨겁게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책이죠. 신약에는 사도행전이고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셔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많은 어떤 인물이나 상황이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적인 의미로, 타이폴로지컬한 의미로 그게 써놨습니다. 심발릭한 의미로 그게 써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애굽, 이집트죠. 애굽은 사탄이 지배하는 죄악 가득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읽으실 때 애굽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광야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어떤 구원을 온전히 이뤄가는 천국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그 여정이 바로 그 광야의 걸음입니다.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당연히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면 그 광야 선상에서 온갖 종류의 잘못을 저지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스스로 망해서 무너져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모든 모습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은 아직 그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고 애굽에서의 그 죄의 노예되었던 그 삶을 그리워하고 완전히 버려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자로 부르신, 예배케 하기 위해서 이제는 백성 삼으셔서 천국 가는 여정의 그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을 대적해버리고 그 애굽 땅에 그 죄의 노예되었던 삶, 그걸 그리워하며 자꾸 틈만 나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빼냈냐, 틈만 나면 왜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막 그렇게 반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게 그 당대에 주변의 그 모든 민족들,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노예로 아니면 거기에 이민자들로, 그래서 애굽 땅에 오늘의 어떤 이 미국처럼 뉴욕 땅처럼 바글바글 온갖 민족에 섞여서 살아가며, 그래서 바로의 아래에서 살아갔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우상숭배 심하고 가장 세속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자격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기에. 누구보다도 세상에 찌들려 세속적으로 우상숭배하며 죄 가운데 살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죄의 노예됐던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예배자로의 삶을 거부하고 실패해서 광야 땅에서 스스로 망해서 죽어갔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즉 옛날 애굽 땅 죄된 삶 살아가는 게 좋사오니 나를 예배자로 부르라, 뭐 하지 마십시오. 나 변해라 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 그 삶을 무시하고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다 여전히 그 죄의 습관을 쫓다 다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의 세상 삶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애굽 땅에 죄의 노예됐던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며 그 과정 가운데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삶을 거부하고 살아가서 자꾸 나의 죄된 습관을 즐거워하고 내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내 마음의 새롭게 됨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내 뜻을 주장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 광야 땅에서 스스로 다 죽어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처럼 끝까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지켜나가 하나님 온전히 쫓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여호수아 갈렙 같은 참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혼탁한 세상, 거룩함이라는 건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 뜻과 방법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그런 진정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영광 받으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